샬롬.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 환영합니다. 예, 너무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잘 실천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됨입니다. 예,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이 교회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평화의 띠로 묶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따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예, 4절, 6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침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자매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할 때 바로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건물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거나 흔들리면 폭삭 내려앉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건물주가 나가시오 하면은 이 건물을 비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가 1,000만 원짜리인지 50만 원짜리인지 그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반이 좋은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음향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방송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이 건물에 얼마나 비싼 건축 자재로 이 건물을 지었는가? 그것은 대형 교회 가면은 저희 교회는 비교도 되지 않겠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든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무엇을 뽐내러 오거나 내 모습을 자랑하러 오거나 사람 만나서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하나 되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고 또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2장 4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재물을 나눈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애정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1,000원짜리 한 장 나눠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미운 사람에게 100원짜리 하나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공유를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교회 안에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가 가진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저스 위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역동성이 흘러넘치고 그 역동성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말씀을 나눕니다. 또 서로 간에 또 섬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때 그 영향력은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우리끼리의 연합을 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화합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연하게도 각 지체가 제각기 움직이는 몸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팔이 팔대로 살아간다, 눈이 눈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지체가 움직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면 그 복음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요, 이거 갑자기 제가 생각난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한참 이제 흑인 노예 제도가 있고 할 때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는 이제 흑인들을 당연히 노예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답니다. 예, 뭐 진짜입니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예,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이야기인데요. 한 아이가 이렇게 이제 백인 교회도 가보고 흑인 교회도 가봤는데 이 아이는 이제 유색인종이라서 갈 데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이에서 어떤 남자분이 딱 서 계신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가 물어봤답니다. 아저씨는 누구신데 교회에 안 들어가고 여기 서 계십니까? 하니까 내가 예수인데 저들이 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흑인, 백인 뭐 이렇게 차별하셨습니까? 예, 분열시키셨습니까? 이렇게 팔을 나누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주일에 모여서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따로 교회를 서로 나누고 예배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꾸린 그 상황에서 정작 예수님은 갈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자신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한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교회가 분열될 때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필수이며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한 마음으로 뭉칠 때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으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봉사로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합쳐서 한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며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이것은 여러분 맡겨지고 정해진 직분일 뿐인 것입니다. 예?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어떤 계급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뜻이지 그것이 나의 기득권이 되고 나의 자격이 되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와 분열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다툼의 요소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자,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네, 잘생겼죠? 예, 이쁩니다. 예, 서로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바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서로 수용하고 보듬어 주는 것, 돌보아 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다시 하늘로 가실 때까지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아픈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이면서 돌봐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띠로 묶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된 교회를 강력한 힘을